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귀가 호강을 하는 참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친정교회에 인사를 드려요. 저희 집사람이 재성제일교회 출신이거든요. 35년 전에 이충호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신대원 학생이었어요. 그때 담임하고 있었던 울산에서 은퇴하셨지만 양성태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을 하셨고 그 청년부원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겠다고 이충호 목사님한테 저 재성동 꼴짝이에 있을 때 인사드리러 가고 35년 만에 제가 재성절기에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 전에 정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제 몇몇 분들하고도 제가 연락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친정교회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존경하는 이충호 목사님과 우리 정남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재성절기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사랑교구 오늘 헌신예배인데요. 찬양과 은혜로서 너무나 함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괴로운 날에는 제목하여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랍비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떤 농부가 소를 몰면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눈으로 봐도 힘들게 이 소가 밭을 가는데 매우 소가 늙은 소인 거예요. 늙은 소인 거예요. 소 엉덩이와 소의 등에는 많은 파리가 붙어가지고 소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밭을 갈고 있는 소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가지고 이 랍비가 모른 체하고 지나가려다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들고 농부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들고서 소등에 붙어있는 그 파리떼를 쳐주려고요. 괴롭히고 있는 파리를 내쫓으려고 한 거죠. 그러자 농부가 급하게 랍비의 행동을 말리는 겁니다. 랍비님 그러지 마시라고. 귀찮게 하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소가 그나마 움직이고 있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는 파리들 때문에 그나마 늙은 소가 꼬리를 치면서 움직인다는 점을 깨닫는 겁니다. 랍비가 한낮에 지금 다른 마을로 급하게 이동하는 것도 바로 랍비 자신을 몹시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무례한 사람이고요. 시도 때도 없이 랍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요청을 하던 그야말로 랍비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소를 괴롭히는 파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랍비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마치 소 등에 붙어서 소를 괴롭히는 파리처럼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부름에 지금 한낮에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평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던지는 그 말을 듣고 랍비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복된 자로다라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발걸음이었는데 소등에 붙어있는 그 파리가 소를 괴롭히는 파리일 수도 있지만은 소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랍비의 발걸음이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재성절기의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에게도요, 소를 괴롭히게 만드는 이 파리와 같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파리와 같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은요, 파리처럼 쫓아내거나 털어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나님 의리 가운데 빠져서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매진하고자 할 그때에 이런 괴로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요, 내가 일사천리로 진행해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몸된 교회에 내가 봉사하면서 나의 모든 달란트를 쏟아 보려고 하는 그것을 사탄은 올바르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마리 파리였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매진해야 되겠다는 순간 이 파리는 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되고 4마리가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괴로운 시간 속도 몰아넣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이런 난처한 일이 발생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는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지 않죠. 내가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저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저리 잘 되고 자녀가 저리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매진하는데도 왜 우리 집안은 이리도 안 풀리는가? 왜 나에게는 괴로운 날이 계속 이어지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다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잘릴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존재한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제비를 드립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로또가 당첨되고요, 주택 청량에서도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차가 평지일 때는요, 이 차가 문제가 있나 없나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가요, 험한 길을 갈 때 어떡합니까? 매끈한 도로에서 달릴 때 나지 않았던 소리가, 잡소리가 나요. 뒷타이어 보면서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평지를 탈 때는 소리가 안 났는데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정비사로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나에게 그런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02편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102편 딱 보면요, 맨 앞에 부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시편에는요, 유명한 7개 회개시가 있습니다. 7개 회개시요.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에요. 이 120편은요, 그 중에 알려진 7개의 참이시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이 102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기도 또는 고통받는 사람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기도, 고통받는 사람의 기도다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원망과 분노를 먼저 쏟아냅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든 상황을 원망하고 자신을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게요, 교회 안에 되면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전도회 안에서는요, 전도회 회장님이 될 수가 있고요, 전도회 총무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것 같죠?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단코 문제에 풀어지는 시발점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술을 먹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마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헛된 것이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자기 위로는 될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걸 시편 102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사랑교구 우리 구역원들 그리고 제성주의 모든 성도님들,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지금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어떠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요,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102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른 장마라고 합니다. 마른 장마요. 마른 장마는 장마가 아니죠. 그냥 쨍쨍한 날이죠. 근데 굳이 마른 장마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도 비를 기다리고 싶으니까 그나마 장마라도 들어가면 시원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말장난이죠. 신앙생활은 말장난이 되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체험이고 신앙생활은 경험이고요. 신앙생활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무더운 한여름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과 무더위와 열대야로 짜증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좋은 7월달을 보내고 있어요. 저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랬습니다. 덥다고 짜증내지 말라고.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때문에, 햇살 때문에 수박이 맛있는 거라고. 이 무더운 여름날 때문에 가을에 곡식이 연걸어 간다고. 폭염만 바라보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폭염의 시기도 있고요, 비가 내리는 시기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시면요, 나의 괴로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때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건 성경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때와 장소와 환경과 여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라. 이거 뭡니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울부짖던, 내가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피울음을 쏟아내던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괴로움, 나의 애고람을 들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명쾌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괴로움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괴로움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고 이해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해결되는 것 같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노예장을 하고 노예 안에 일이 있다 보니까 노예 젊은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답이 있습니까? 제가 나이 든 거 외에는요, 제가 그 친구들보다 몇십 년 제가 목회를 먼저 빨리 했다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힘들면 온나? 내가 밥 사줄게. 밥 사줄게. 밥 먹고 우리 힘내자. 그것 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겪고 있는 교회 문제를 제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문제가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문제 없는 교인들이 없고요, 문제 없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움을 다 겪고 있어요.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요, 내 육신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이 무엇인가? 그냥 묻어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때가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론 듣고 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나는 주님께 한 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서 올해 90을 넘기신 장로님이 계세요. 저한테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장로님께서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가지고 장로님께서 목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성경 100도 가겠다. 100도 가겠다. 올 2월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0도 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00도 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선물하겠다고 제가 성경책 제가 선물하겠다고. 제가 장로님 보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성경 1도 가시면 새 성경으로 바꿔라. 새 성경에 또 줄치가지고 걷는 그 재미가 솔솔하다. 장로님 제가 큰 글자로 성경으로 보내드리겠다고. 이 장로님께서 하루에 20장씩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3개월 만에 다 읽어요. 3개월 만에. 근데 이분이 90을 넘기다 보니까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분이 이 돋보기를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 영화의 CSI에 나오는 그 라이트 비추는 돋보기 이만한 거예요. 그걸 넣고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죽기 전에 100도 가는 게 꿈이었는데 100도 겠으니까 목사님 150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욕심도 많으시네. 1년에 4독씩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50독을 다 하려고 그러면 10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럼 104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힘들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정신 나가가지고 사람 못 알아보고 글 못 읽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읽겠다. 그 장로님에게 괴로운 건 뭘까요? 눈이 늙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치고 큰 돋보기, 환한 옆에 LED까지 붙어있는 그 돋보기를 갖다 놓고 지금도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어도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가 유튜브로요, 나온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앱으로 성경 읽어주는 앱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서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는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후렴이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에 보시면요,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는요, 천분 만분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첫날 무시합니다. 둘째 날 무시합니다. 세 번째 날 이렇게 하면 문 닫고 그냥 내팽개칩니다. 과부라고요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부는 물러날 생각을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시달릴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시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세상 일도 쪼르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성지력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히나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모른 채 하시는 쌀쌀맞고 매몰차고 인정미 없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기도의 응답까지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만이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한국교회 왜 흔들립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현대교인들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 성도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나와요.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어느 교회 기도할까요? 저희 교회 기도합니까? 본교회 기도예요. 본교회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강단이 밝혀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에 주저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보시면요, 괴로운 날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날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나의 괴로운 날이 어떤 날인가? 내가 탄식과 슬픔으로 힘들어한 날이 어떤 날인가? 내가 괴롭고 슬프고 눈물 속에 헤매는 그날은요,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와서 내게 은혜 베풀으시는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결단하고자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괴로움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암울하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목소리를 주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정말로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로요.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우중충한 날에는요, 아이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그만 떠들어라. 그만 떠들어라. 흐리고 비 온 날은 더 많이 시끄러워 그러는 거예요. 비 오고 흐린 날은 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한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맑은 날씨보다 비 오고 흐린 날이 왜 더 시끄럽게 들리느냐. 근데 이게 과학적인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뻥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머리가 컸어요. 일기예보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였구나. 날씨가 흐린 날이나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는요, 소리가 왜 더 잘 들리고 더 멀리 퍼지느냐라면요, 이건요, 소리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비 오고 비 내리거나 우중충한 날에는요, 거리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더 크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신앙생활에다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의 생활이요, 햇빛 쨍쨍 나고 잘 나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요, 우중충하고 흐리고 비가 나고 내가 괴로움에 처해가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암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목소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나에게 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내가 힘들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내 마음이 괴로움이 쌓여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 저는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더 충성하고 교회에 더 필요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요,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 받은 달란트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사야 8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김 목사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 사랑교구 모든 분들과 저승계 모든 성도님들, 내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하면
슬픔이나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면, 말 못할 사정이나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요, 마음껏 소리쳐 하나님께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괴로움을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내 괴로움을 돕고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 나를 조롱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역으로 나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고요, 그 괴로운 날에, 그 힘든 때에 하나님과 나와 혼연일체가 된다라는 신앙의 무아의 경지에 빠지는 시간이 내 괴로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더 크게 은혜 받는 법이에요. 중국의 화가로 이름을 크게 날렸던 제백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5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90세에 돌아가셨어요.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제백석 치면 다 나옵니다. 가난한 이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한평생 먹고 사는데 쫓겨다니다가 그림을 언제 시작했냐면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겁니다. 나이 70이에요. 나이 70에 그림을 시작한 겁니다. 70이라 그러면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어떻습니까? 무엇을 시작할 나이입니까? 아니면 마무리할 나이입니까? 마무리할 나이예요. 대한민국에서 정년이 가장 길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70에는 정년입니다 하고 교회에 손나라고 그래요. 70은요, 인생을 뭔가 마무리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어요. 이분이 그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그 그림이 경매에 종종 올라옵니다. 그림 중에서 가장 고가로 인정받는 작품이 대부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린 그림인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실이 숨어가 있어요. 자, 사람이 나이 들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떨려요. 나이 들면요. 나이 들면 손발이 떨려요. 근데 이분이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손이 떨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화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국전 나가셔가지고 조가 가시고 이제 그 예술가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손 안 떨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서각 같은 거 이게 만들어도 출품을 하는데 아차버리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손이 떨리는 그 상태에서 그 그림이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있게 쫙쫙 날리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손을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그리면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에 그린 그림은요, 부르는 게 갑이라 할 정도로 고가에 팔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이죠. 우리의 어두움의 계절, 절망의 시간,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낙심이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값어치가 더 상승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요, 10살 아이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데요. 헌신 안 해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는 게 문제가 되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팔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휴대폰에 한시 다 들고 다니는 게 있죠. 휴대폰이죠. 핸드폰요. 근데 불과 한 세대쯤만 하여도 다들 유선전화 시대였습니다. 유선전화요. 그 유선전화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유선전화만 해도 그나마 직통전화였어요. 근데 그 앞전에는요, 교환전화가 있었어요. 마을마다 전화 한 대 두고서 전화가 오면, 개똥이네 집 전화 왔어요. 누구네 전화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조금이 달려나가요. 제가 옛날 그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79년도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신교환원들이 통신본부 안에서 전화 받고 꼽았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교환을 시켰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교환하는 교환전화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요, 우리 정 목사님을 거쳐서만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죠. 저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 목사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전 목사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내용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교환자나처럼 끼고 빼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사 끝인 거예요. 이 쉬운 거, 이 좋은 거, 이 간단한 직통 전화를 놔둬놓고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직통전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바로 들으시는 직통전화인 걸 감사하십시오. 깨닫는 순간 기도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요, 다 기도 나오십시오. 낮에도 나오시고요, 저녁에도 나오시고요. 재성주에게 얼마나 건강 좋습니까? 공간마다 기도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하루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이 재성제일교회에서 사랑교구를 통해서 재성동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 전체에 복음의 기치를 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더 매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